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그 주님의 은총을 다함없이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렇게 믿으시지요? 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면서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여러 성품 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이 신실하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믿음직하고 진실되다 라고 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늘 믿음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스러우시고 그리고 늘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꼬집자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신실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실함은, 우리들의 믿음직하고 진실됨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관계하는 그 상대방, 옆에 한번 보실까요? 이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믿음직스럽지 않고 진실되지 않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진실할 수 없고 그리고 감추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 나도 신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의 주님 앞에서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때로 진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신실하시다. 그 주님을 우리들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는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라, 히브리어로 야다, 깨달으라, 인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인지하고 깨달으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신지 깨닫고 인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신실하신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주되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들은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장을 읽었어요. 이 9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의 역할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요구하기 시작하냐? 우리들에게도 왕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제도. 이러한 요구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왕의 제도가 너희들의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제도의 패단이 크다. 이 말이 왕의 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왕의 제도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결정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굉장히 안타깝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제도가 있고 가장 좋은 가치가 있고 최고의 왕을 섬기고 있는 이 온전한 제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엉뚱한 것을 선택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결정을 수용해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이더라.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9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1대 왕으로 등극하게 될 사울과 사무엘이 어떻게 만났느냐, 이에 대한 서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의 가문은 어땠는지,
그가 사무엘을 만나기까지의 여정이 어땠는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왜 이래야 될까라는 시각으로 늘 보거든요. 예. 이 사무엘상 9장도 저에게 있어서는 왜 굳이 이 이야기가 필요할까라는 의아함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통보하시고 내가 사울을 결정했다. 너희들은 이 사울을 왕으로 택정해야 하고 너희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냥 기록을 해놓으시면 끝날 문제인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9장에 일대 왕이 되어가는 이 여정을, 이 서사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서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게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늘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뭘까요? 예,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긴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이 여러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지만, 이 9장 초반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뤄가시는가를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를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9장을 읽어봤지만 다시금 이 9장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습니다. 암나귀를 본인이 잃었는데 이 잃은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누구에게 시키죠?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의 사환 한 명을 데려가서 이 암나귀를 찾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사환은 이 4절과 5절에 의하면 에브라임 산지에도 가고요, 살리사 땅에도 가고 사알림 땅에도 가고 숲 땅에까지 가서 헤매이게 됩니다. 우리들은 성경에서 딱 이제 2절밖에 표현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이 지역이 굉장히 멉니다. 뭐 지금 이 고림동에서 유림동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리를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셨더라고요. 측정을 해보니까 대략 30km 되는 여정이었다. 30km라 함은 바로 이 용인 영락교회에서 군포 IC까지 가는 길이 30km가 나옵니다. 이걸 제가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걸어서 군포 IC까지 얼마나 걸리냐?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9시간에서 10시간.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멀고 긴 시간 동안 이들이 헤매었다. 뭐 때문에요? 암나귀 찾으려고요. 암나귀 찾으려고. 10시간 동안 돌아다녀요. 평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이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넌 거예요. 이런 긴 시간 동안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음을 깨닫고 이제 사울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과 함께했던 사환이 지금 이 도착한 숲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숲 땅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성읍에 딱 들어갔는데 아차,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출타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읍 비탈길에
물길러 온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 없냐. 그런데 다행히 있대요. 있대요. 제사를 드리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만날 수 있으니까 빨리 가봐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서 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점을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사울과 사완의 여정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대 왕으로 부르심 받는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암나귀를 찾으러 온 건데, 암나귀를 찾으러 헤매였는데 알고 보니 그 과정이 일대 왕으로 부르심을 받는 여정이었더라. 여러분, 정말 희한합니다. 그들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헤매인 끝에 사무엘이 거처하는 숲 땅에 이르렀어요. 마침 시적절하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숲 땅에 머물러 있대요.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신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리로 들어갈 때 마침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사울과 사완은 나귀를 찾으러 왔어요. 나귀를 찾으러 헤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다? 일대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는 여정이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자리로 차츰 가까워져 간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현장입니다. 아주 가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섭리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역사를 이루고 계셨고, 그리고 그 큰 역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함되어 있었더라. 이곳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앞선 그 구절 그리고 뒤에 있을 그 사무엘상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 이런 식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지극히 일상적인 기도, 하나님 애 주세요, 아이 주세요. 이 기도가 이스라엘의 영적 반전을 일으키는 사무엘의 출생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이 사사로 지명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일상을 살았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고, 후에 보게 될 다윗도 들에서 양들을 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르세요? 2대 왕이 되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언급된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내가 나라를 바꿔보겠다, 아니면 내가 위대한 일을 해보겠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주어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일상을 살았을 뿐이죠. 그런데 일상을 살았을 뿐인 이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2024년 지금 1분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일생을 꽤나 오래 살아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 뭘 이루면서 살았지? 내가 지금 뭘 쌓아서 살아갔지? 내가 뭘 이룩했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반복적인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삶을 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리고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뤘는가에 두면 안 된다는 것. 우리들이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오늘도 부름받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엎드러져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았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큰 반전의 역사에 속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야는, 우리들의 기준은, 우리들의 마음엔, 우리들의 생각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뭘 이루면서 살았지가 아닙니다. 내 일상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들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고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서 언급했던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은 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달았던 자들입니다. 그저 그들은 주어지고 맡겨진 일상에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한나는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홈니와 비느하스, 심지어 엘리까지 하나님의 불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어리고 어렸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앞에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사울은 뭘 했을까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무엘상이 사사기의 배경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그 배경, 사사기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합니다. 8장만 보더라도 인간 왕을 세우라고 아우성 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사울은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했다.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왕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왕이 누군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보이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사울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보면서 일상을 살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인지하고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어느 순간엔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반전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저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그런 일상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주님의 주되심을,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그 일상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포인트를 더 짚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울이 어느 지파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에 대한 묘사 중에, 그 많은 묘사 중에 이 사울이 어떤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들은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게 라는 아무런 감동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내에 큰 분란을 일으킨 지파입니다. 사사기 19장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집단 폭력을 당합니다. 이런 패역한 모습으로 다른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고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여러분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일대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라는 사무엘의 요청에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이 말이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이 패역함 때문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다, 연약한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하죠. 나는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거에 얽매이기 쉽지요. 우리들은 과거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고, 그리고 과거의 잣대로 내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기 쉬운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시지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몸부림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삶에 대해 단언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인데,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일상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주님의 반전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법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우리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죄고속들, 신실하신 하나님께 일상을 드리고 그 주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붙드시고 이끄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견인하실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속에 늘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